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명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온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같이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내용은 사람이 자기 자신 또는 가축을 바치는 규례를 봤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과 밭, 다시 말해 집과 토지를 바치는 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와 11조를 바치는 일, 아울러 흔히 헤렘이라고 일컬어지는 진멸과 연관되어 바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집을 바치는 것과 연관된 규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해서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친 후에 그 집을 다시 무르고 싶다면 제사장이 정한 집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야 합니다. 한번 바쳤던 집을 다시 반환받고자 할 때 본래 집값보다 5분의 1을 더 내고 반환을 받는 겁니다. 16절로 25절은 밭을 바치는 것과 연관된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할 경우에는 먼저 신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드리기로 한 땅값을 정하고 그 뒤에 성소에 바칩니다. 이렇게 바쳐진 땅은 희년이 되면 땅을 바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바쳤던 땅을 무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해진 땅값의 5분의 1을 더한 돈을 지불하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으로 받은 땅의 일부를 성소에 바친다 했을 때 그 의미는 땅을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일부를 성소에 바친다는 것은 그 바친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매년 성소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내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이 1000평인데 그 중에 200평을 성소에 바쳤다면 그 200평에서 거두는 소출을 성소에 다 드리는 겁니다. 성소에 바쳤어도 땅 자체는 여전히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이제 다시 자기 소유가 되어서 그 땅의 소출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은 만약 성소에 땅을 바치기로 소원을 하고서 후회가 되어 그 소원을 이행하지 않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원을 이행하느니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성소의 제사장의 소유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벌입니다. 이 규례는 소원을 했다면 그 소원을 이행하게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원을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만약 본래 자기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산 땅을 성소에 바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희년까지의 땅값을 계산해서 돈으로 바칩니다. 본래부터 자기가 소유했던 땅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땅을 바치지만 남의 소유였던 땅을 자기가 사서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돈으로 환산해서 성소에 바치고 그 땅은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집과 땅을 바치는 규례인데 이렇게 자원해서 집이나 땅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희생이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도 바치고 땅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26절, 27절은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치는 규례입니다. 2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드려야 될 의무적인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소나 양같이 정결한 가축의 첫 새끼는 짐승 그대로 바치고 나귀와 같은 부정한 가축의 첫 새끼는 정해진 값에 팔아서 그 돈을 바칩니다. 만약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를 팔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성소에 바치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30절로 33절은 땅의 소출과 소유가 있는 짐승의 11조를 바치는 규례입니다. 30절 11조 역시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향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이 11조라는 뜻입니다. 가축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를 통과하기 위해서 매 10번째 해당되는 것마다 11조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0번째 걸린 가축은 무르지 못하고 무조건 바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곡식의 11조는 만약 그 곡식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곡식값의 5분의 1을
또한 돈을 바치고 그 곡식은 자기가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짐승의 첫 새끼나 11조를 의무적인 예물로 규정하시고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스스로 원하고 소원을 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예물도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필수적으로 정해진 의무적인 예물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신을 고려할 때 스스로 의무적인 예물을 정하여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수입의 10%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29절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으로 바쳐지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토지든 팔지도 무르지도 못합니다. 제사장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 바쳐져서 종신토록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집니다. 종종 이 헤렘은 전쟁의 상황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29절은 그런 전쟁 상황의 헤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할 때 헤렘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전쟁에 있어서 적군을 다 진멸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다 죽이고 다 불태워 없애야 하는 겁니다. 이 전쟁 시의 헤렘은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사악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하나님은 헤렘을 명하시고 진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예물을 바치는 것과 연관된 레위기 2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연관해서는 레위기 앞부분인 1장부터 7장에서도 다루었습니다. 5대 제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다양한 예물, 제물들을 언급했던 겁니다. 그 예물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제단에 바쳐서 태워서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그에 비해 레위기 끝부분인 2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물들은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그대로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레위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관한 말씀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헌신이 레위기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 헌신의 삶이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레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를 바치는 헌신이 거룩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것을 바치는 그 삶에서 거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사람, 나아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더 드리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드릴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의 것을 바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도록 몰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헌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은 교인들 각자가 자기 믿음을 따라서 정하여 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드릴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리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신자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그가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나 중요한 책임을 맡을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직분을 주지 않는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의 삶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의 경건과 거룩의 삶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직분이나 책임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룩한 삶은 자신을 드리는 일, 희생과 헌신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거룩의 토대가 헌신이요. 거룩은 헌신을 통해서만 제대로 구현되어집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과 연관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드리는 삶, 나아가 자기 자신 몸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에 위해서 참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주제로 하고 있는 내익의 말씀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헌신의 삶을 언제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또한 범사의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